사리불은 사실 10대 제자 중에 무슨 제일이에요? 지혜 제일인 사리불이 최고 똑똑하다는 10대 제자 가운데 최고라는 사리불 아니에요. 이 사리불이 출가인이잖아. 근데 출가하지 않은 속가에 있는 제가 거사인 유마거사 하는 신통력보다도 못한 거를 이제 알죠. 그래서 부처님도 자기 제자들을 유마한테 보내가지고 이제 일깨워 주려고 일부러 유마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유마거사 신통력을 너 제대로 보고 왔냐 이러니까 유마가 여기에 대답을 했거나 아니면은 중국의 선사들이 아난의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공식이 하도는 없지만 제가 지금 이 문제를 얘기를 하면 이게 하도가 됩니다.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난이 이 향기는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라고 저한테 물으면 제가 거꾸로 반문을 하겠어요. 아난이여, 그대는 어디에서 그 향기를 맡았습니까?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묻는 곳에서부터 왔느니라. 저는 그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그래서 향기가 어디서 왔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리불은 설명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기가 겪었던 대상세계에서 일어난 건데, 이 유마가 신통력으로 화작보살을 보내가지고 이제 향적국을 보여주고 거기에서 가지고 온 밥인데 사실 그게 뭐예요? 화작보살이 가져왔다는 말 자체가 뭡니까? 화작이라는 말이 뭐였어요? 신통 묘기를 요즘으로 지금 마술을 부려가지고 요술을 부려가지고 가짜 보살을 만들어서 가서 밥 가지고 오게 한 거니까 이게 뭐예요? 환상이에요. 가짜예요, 가짜. 상이란 말이에요, 상. 근데 사리불은 그거밖에 대답을 못 하는 거야. 자, 일단 한번 봅시다. 그러면 아난이 다시 또 이제 그렇게 유마거사 집에 유마거사가 정향국에서 가져다 향반을 먹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그 밥을 먹은 사람들이 이게 온몸에서 그 향기가 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아난이 이제 유마거사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제 유마거사가 향적국에서 가져다가 이제 밥을 먹게 했다니까 이 향기는 얼마나 오래 남을 것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얼마나 오래 남습니까? 하니까 유마일이 밥이 소화될 때까지 향기는 남을 것입니다. 자, 요것도 아주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문을 들었어요. 법문을 들었죠. 이 밥은 향반은 법문이라 그랬어요. 깨달음의 향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법문을 들었으면 소화를 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앞에 향적물품에도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밥을 먹고 소화를 하지 못하면 그게 독이 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소화를 제대로 해야 이제 그게 영양이 돼요. 그런데 일단 소화될 때까지 남는데 아난이 또 물어서 이 밥은 언제 소화가 됩니까? 하니까 유마일이 이 밥의 세력은 7일이 지난 후에야 이내 소화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일이라는 말도 밥이 소화된다라기보다는 그 법문과 향적국에서 보내온 그 향기로서 보내온 깨달음의 기운을 제대로 캐치하려면 일주일 정도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아난이여, 만약 성문의 경지에 있는 사람이 정위에 들지 못했다면 이 밥을 먹고 바로 정위에 든 연후에 이내 소화될 것이며, 자, 여기에서 7일이 그냥 7일이 아니라는 게 이제 뒤에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정위에 들지 못하면 어떻게 된대요?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법문을 듣고 깨달음의 신통력을 또 향기를 맡았다고 하더라도 바른 자리에서 그거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으면 소화가 안 돼. 소화를 못 시킨다는 얘기예요. 일주일 된다고 다 소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성문의 경지에 있는 사람은 정위에 들어서 바른 자리에서 그걸 이해를 했을 때 비로소 소화가 된다. 이해가 완전히 된다라는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미 정의에 들어서 이 밥을 먹었다면 10해탈을 얻은 후에 소화가 되고, 완전히 이제 마음으로 해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대승의 마음을 내지 못하고 이 밥을 먹은 사람은
대승의 마음을 바란 후에 소화될 것이며, 그러니까 그냥 7일이 아니죠. 그러면 대승의 마음을 내지 못했으면 이 밥은 소화가 안 돼요. 왜? 그 대승의 법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승의 마음을 발하고 이 밥을 먹었다면 무생법문을 얻은 연후에 소화가 되고, 완전히 이제 걸림이 없는 그런 경지에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이미 무생법인을 얻은 사람이 밥을 먹었다면 일생보초에 이른 연후에 소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컨대 마치 한 약이 있어서 이름을 상미라고 하나니, 가장 최고의 약인데 최고의 맛이 최고인데, 그 약을 먹은 사람은 몸의 여러 독을 멸한 연후에 소화되는 것처럼 이 밥도 일체의 모든 번뇌의 독을 제거한 후에 소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어도 몸속에 독이 들어있는 상태에서는 그 약이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독을 먼저 제거해야 돼요. 그 독이 뭐냐? 바로 번뇌입니다. 우리가 흔히 비유로 그렇게 하죠. 아무리 흙탕물이 가득 담긴 그릇에는 아무리 감로수를 부어도 어떻게 돼요? 여전히 흙탕물이에요. 그래서 감로수를 받기 위해서는 그릇을 먼저 완전히 비워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성경에는 새술은 새부대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옛날 술을 받았던 찌꺼기가 남아있는데 새로운 술을 부으면 그 새로운 술하고 섞여가지고 맛이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향적국에서 받은 이 정토의 법문이죠. 이 정토의 법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 대승으로 바로 가는 그런 법문을 내가 이제 향기를 맡았다 하더라도, 이걸 먹었다 하더라도 내 속의 번뇌를 제거하지 않으면 이게 소화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지금 이 유마경 전체가 대승 법문의 요체가 되는 불이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마경을 듣지만, 읽지만 내 속에서 사량 분별하는 이제 성문과 영각과 같은 사람들도 심지어 소화가 안 되는데, 성문 수준도 안 되는 중생들의 번뇌로 찌든 삼독심으로 가득 차 있고 분별심으로 가득 차 있는 중생들 입장에서는 소화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소화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번뇌를 제거해야 소화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뒤에 370쪽에 가보면은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설을 아주 신랄하게 해놨어요. 이 통년 스님이. 거기 370쪽에도 그 밑에 그 중간 부분 한번 보세요. 앞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만약 그 위에서 한 10줄 중에 10줄쯤에 중간에서 위에 셋째 줄, 그러므로 앞에서 이르되 만약 한정된 뜻으로 먹는다면 곧 능히 소화시키지 못하거니와 만약 한정된 뜻이 없이 먹으면 먹는 즉시 소화되어 그에 따라서 이익을 얻는다. 한정된 뜻이라는 것이 앞에서 나왔죠. 뭐예요? 제한된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한이. 그 한자로 한이죠. 그 제한된 생각이 뭐예요? 편견, 고정관념, 자기가 알고 있는 생각을 옳다고 하는 이 고집, 이런 게 바로 제한된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갇힌 생각이죠. 갇힌 생각.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는 이게 유마경의 불이법의 법문이 이해가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대승의 법문을 듣기 위해서는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불교책을 좀 읽었다라고 기초교리를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제한된 뜻으로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고 분별하려고 하고 분석하려고 하면은 절대로 이 대승의 법문이 들어와서 소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뜻은 내가 안다라는 자만심이에요. 내가 안다라는 생각, 그게 바로 편견이고 선입견입니다. 그리고 분별심이에요. 그런 한정된 뜻으로 먹는다면 능히 소화가 안 된다.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즉시 소화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없으면. 그래서 전에도 이제 자주 예를 들지만, 왜 육조현흥대사 같은 나무꾼이 글자도 모르는 사람이 금강경 외우는 한 구절 소리를 듣고 마음이 열리느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선입견이 없어요. 편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린 마음으로 있으니까 그 말이 그냥 확 들어와 버리는데, 오히려 그 신수대사를 비롯해서 먼저 출가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는 스님들은 그게 와닿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닫힌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안다라는 생각 때문에 본문이 경전의 내용을 들어도, 경전의 구설을 입으로 암송은 하는데도 그 뜻을 모릅니다.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능대사가 나무를 해가지고 오는 길에 금강경을 외우고 스님이 지나갔잖아요. 근데 정작 그 외운 스님은 글자는 외우고 있는데 그 뜻을 몰랐어요. 근데 해능은 글자는 몰랐지만 이제 말소리는 알아듣고 마음에 바로 기합하는 바가 있었던 그와 같이, 바로 향식의 향기가 또 향반을 먹고 소화한다라는 건 그와 같은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불교 공부를 몇 년 했다, 무슨 책을 봤다, 뭐 이런 거는 전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초보자들이 더 좋아요. 초보자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초심자들은 오히려 겸손하고 열려 있어요. 그리고 순수해요. 그 순수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편견과 선입견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열반경에도 그 얘기가 나오죠. 방등의 깊은 경전은 마치 감로와 같고, 방등경을 얘기해요. 이제 우리 뭐 하음 오시에서는 이제 이게 실제 역사의 사실하고는 다르죠. 21일 동안 하음경을 먼저 설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함경을 12년 동안 설하고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방등경을 8년을 설했다고 그러는데, 이 방등경이 어떤 건가 하면은요, 반야부 경전이나 법화열반 이거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승경전이 여기에 속해요. 이제 방등경이 이제 유마경이나 승만경이나 뭐 등등 그런 게 있습니다. 온각경 같은 것도 여기에 속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방등의 경전은 유마경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감로와 같고 또한 독약과도 같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유마경의 내용도 감로가 될 수가 있지만 독약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혹 감로를 먹어도 일찍 죽기도 하고, 감로를 먹고 수명이 길어지기도 하고, 혹은 독약을 먹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나 걸림이 없는 지혜의 감로는 바로 대승경전이라. 자, 여기 보세요. 자, 독약을 먹든 감로를 먹든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독약 가운데 전통적인 독약이 비상이라 그러죠. 비상이 실제로 특정한 환자에게는 아주 명약으로 이 제대로 된 이제 명의를 만나면 약으로 쓰이잖아요. 비상을 실제 약을 탕제하는 데 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제대로 된 의사가 제대로 된 처방을 해서 쓰면은 비상도, 이게 먹으면 우리는 독약이라서 대부분 바로 죽는데, 또 중병을 고치는 약이 될 수도 있는데, 반대로 좋다라고 하는 보약이나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된다라는 얘기가, 거기 이와 같이 대승경전은 또한 그러니까 독약을 떠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독을 제거하는 약이다 이래요. 이 독약이라면 독을 제거하는 약. 그러니까 이 독약이라 이름하니 마치 수제호 등, 이게 수제호는 뭐예요? 이게 밀크 버터 뭐 이런 거예요. 이거 한자로 그렇게 쓰는 거예요. 치즈 이런 거죠. 근데 승밀과 같아서, 자, 그렇지만 독을 제거하는 약이 대승경전이기는 한데, 여기서 말하는 독은 뭐냐 하면은 성문과 영각의 수준을 넘어서는, 한정된 견해를 넘어서는 그런 가르침이기는 한데, 꿀이나 치즈나 우유도 잘못 먹어서 소화가 안 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돼요? 우유 먹으면 바로 배탈 나고 설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처럼 소화를 못 시키면은 독약이 된다. 그래서 방등경전도 이와 같아서 지자는, 그 지혜로운 사람은 감로로 삼으나 어리석은 사람은 불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용하면 곧 독약이 된다라고 이런 것이니 성문과 영각 대승이 감로로 삼는다고 한 것이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우리 현실적으로 일부 스님들 중에 유마경을 싫어한다는 사람이 있다고 농담으로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속가와 제가의 구분 없이 법력이 높으면 된다. 그 승속이 둘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스님들이 폼 잡아야 되는데, 신도들 앞에서 절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유마경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자, 그래서 그런 스님들이 좀 반대로 또 스님들을
되게 또 무시하고 싫어하면서 특히 제가 신도들 중에 제가 단체에서 공부를 하는 분들, 우리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모이면은 스님들을 흉보고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불자라고 하면서. 제가 가까이 본 사람들 중에 모여가지고 스님들 욕하는 사람들 치고 공부 제대로 된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는 한 명도 못 봤어요, 아직까지. LA에서 내가 만난 사람 중에 택도 없이 스님들 욕하는 사람 치고 공부가 제대로 된 사람이 한 명도 저는 못 봤어요. 그 스님들 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유마경을 좀 읽었다고 해서 저도 혹시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스님들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으면은 내가 스님들보다 법력이 더 높고 더 상석이고 뭐 그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바로 독이에요. 그게 독입니다. 유마경을 읽어도 그렇게 잘못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한때는 제가 종단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도 했지만 그거는 긍정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한국의 조계종의 스님들이 하도 이제 출가인답지 않은 행동들을 많이 하는 사판성을 떠나서 정치성, 권성 이런 무리들이 불법을 빙자해서 우리 성가기감의 그 서산대사가 했는 내용이에요. 이 거지중, 박지중 뭐 이런 5가지 이제 모양은 이제 스님 모양을 하고 머리를 깎고 승복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속한 이들보다도 더 못한 승려들이 많다. 그거는 누구나 공감을 해요.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을 욕하면서 자기 수행하는 것을 돌아보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가 요즘 정치권에서 유행하는 말로 내로남불이 됩니다. 내로남불. 그래서 내로남불을 했을 때는 이 유마경이 독이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자기를 돌아보는 공부가 돼야지 남을 탓하는 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사실은 말을 잘못하면은 자칫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사실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제가 욕을 많이 먹는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 때문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은 좀 반성을 많이 하는데 오늘 또 말을 좀 강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대승경전을 공부를 하고도 이것이 독을 제거하는 누구예요? 자기 안에 있는 독이에요. 독이라는 것은 번뇌예요. 아직 공부가 될 적에 무지, 번뇌, 삼독심, 욕망과 탐욕과 어리석음, 승냄 이게 우리한테 남아있잖아요. 공부를 좀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인데 그걸 제거하는데 이거를 사용을 하는 약으로 써야 되는데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기 위한 도구로 썼을 때는 그것은 자기를 죽이는 독이 된다. 이거를 저는 분명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적어도 오늘 강의를 듣는 분들은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고 불교 공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를 돌아보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 탓하는 거는 불교에서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내 탓이에요. 성경에서도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로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는 공부가 불교 공부고 그게 대자유해탈인이 되는 길입니다. 제가 전에도 자주 얘기를 하는데 자유롭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자유롭고 싶으면 스스로 말미암는다라는 뜻이잖아요. 자유라는 뜻이. 그럼 이게 스스로 여기 유가 말미암을 유자니까 이게 원인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게 자기 원인이라는 뜻이니까 자유라는 말은 결국은 내 탓이라는 뜻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내 탓이니까 내 책임이라는 뜻이죠. 자유는 책임이 따르는 게 아니라 자유라는 뜻이 책임이라는 뜻이에요. 내 탓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자유롭고 싶으면 모든 말과 행동을 100% 자기가 책임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자기 책임을 못 지면서 자유롭자가 하는 건 안 되죠. 우리 대자윤이 된다 그러잖아. 대자윤. 어디에도 걸림없이. 대자윤이 되려면은 자기 모든 행동에 대해서 이거는 다 내 탓이다. 자기 원인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해탈이에요. 해탈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몇 번을 강조해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가 자만심이 생기고 암만심이 생기고 남의 흉어물이 보이거든
그 보는 놈이 누구냐를 봐야 돼요. 돼지 눈에만 돼지만 보인다. 이게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게 그냥 농담이 아니란 얘기예요. 남의 허물을 볼 때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 특히 수행자들이 좀 수행에서 뭔가 좀 부족한 게 있다고 함부로 욕을 하지 마세요. 그래도 출가인들은 부모, 형제, 처자식을 다 어쩌면 버리고 출가한 건데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것만 해도 우리 석인들에 비해서는 존경받을 일을 진짜 남들이 보통 사람들은 쉽게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거를 어쨌든 결행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서도 아직까지도 이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를 못해서 부처님 10대 제자도 그랬잖아요. 부처님 10대 제자들도 아직 완전한 깨달음을 못 얻어가지고 유마교사한테 혼나고 있는데 여기 보통 스님들이야 뭐 어떻겠어요. 그래서 너무 그러지 말고 그분들의 허물을 보지 말고 우리의 허물을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으면 돼요. 반면교사로. 네. 자, 그 다음 또 본문 보겠습니다. 371.